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기에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넉넉히 살아갈 그 믿음의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요, 이승엽 선수 아시죠? 야구를 잘 모르는 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국 야구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선수인데요. 워낙 대단한 기록을 많이 세운 선수이지만 저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쳤던 홈런 장면이 머리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예선전에서 전승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웃지 못하는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4번 타자였던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22타수 4안타로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강전에서요,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도 부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병살타, 세 번째 타석에서도 어이없이 아웃되고, 그렇게 팀이 2대2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는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다가요, 8회에 드디어 2점 홈런을 날려가지고 그 기세로 우리 대표팀이 결승에 올라서 쿠바를 이기고 9전 전승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죠. 이렇게 이승엽 선수처럼요,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이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일컬어서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 그대로 게임, 경기를 변화시키는, 바꿔놓는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넘어서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또는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분야에 있어서요, 기존의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을 시작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SNS를 확산시킨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스나 아니면은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등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로 그 전과 그 후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킨 사람들,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보적이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이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고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AD로 구분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런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서 복음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이 게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사실 많은 게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국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저마다의 그런 어떤 방식과 규칙들이 다 있죠. 이것은 누가 문서화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평안, 자기 안녕을 위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게임은요,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다 이 게임의 법칙에 들어가게 돼서 경쟁하기 시작하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높은 연봉을 얻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멋진 결혼식을 위해서, 괜찮은 평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멋진 차,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평생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냐? 이렇게 물은다면, 그런 면에서라면 복음은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좋은 대학, 높은 연봉의 직장, 멋진 가정 등 소위 이런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사실상 경쟁이라는 게임의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끊임없는 이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게임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선하심과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그렇게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거듭 말씀하셨던 세상이었죠. 하지만요, 죄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인간을 대적하게 되었고, 인간 서로 간에도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성, 그러니까요, 죄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우상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추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오직 자신이 속한 그룹,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때까지 말이죠. 슬픈 것은요, 이런 게임의 법칙과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 게임의 법칙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게임 체인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요, 또한 죄가 없으셔야 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요, 천지개벽의 선언입니다. 이 일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정치제도나 세상의 구조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악한 권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그런 사탄과 짐승의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미디어, 이념, 제도들은요, 사실 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순히 이 도구들을 무력화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머리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꺾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구절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정복전쟁을 이기고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그 적군들과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전에 살던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이 하고 살던 게임을 그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성취하심으로써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우주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던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때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세상은 멸망하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게임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사단의 정죄 아래서 살지 않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전제를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복음은요,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서 경쟁하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 게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전에 하던 그 게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임 체인저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그 전에 살아가던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로마에서는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이 경기장에서도 여전히 이전에 하던 그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의 게임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까지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게는 믿음이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은요, 신자의 삶의 목적도 바꾸고 삶의 내용도 바꿉니다. 이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으로써가 아니라, 즉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패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그 나라의 게임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연히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축구 경기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거기서 럭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지만요, 신자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승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하고 유일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다른 게임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이 되도록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임과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게임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게임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가 아닌 하나님 신뢰이고요, 경쟁이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경쟁에서 싸워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게임의 법칙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 말이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요,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따라 다른 게임을 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위태위태하고 수많은 조롱과 공격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전에 하던 그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것이며, 이전의 게임 법칙이 아니라 다른 게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심으로써 온 세상에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를 따라 세상의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